오늘 말씀은 충성의 열매, 충성의 열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쓰죠. 또 특히 군대에서 이 인사 구호로 충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자 이런 또 말씀을 많이 써요. 근데 이 충성이라는 이 열매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자로 보면 이 충자라는 게 가운데 중 아래에 마음심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을 다한 마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자가 말씀 언변의 이룰 성자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충성이 faithfulness예요. faith, 믿음이 넘쳐. 그래서 아주 믿음직한 그런 거를 뜻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누리게 되는 거를 우리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의지로 내가 충성해야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결심하고 다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시고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거를 성령이 주장해 주셔서 내가 그 성령에 의해서 사는데 다른 사람이 보니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충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이런 거를 다 주장해 주셔가지고 내가 중심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내가 기대하고 원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도 우리가 개인적인 의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되는 거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몇 가지 요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된 것이 자신 때문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본인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자기는 예수를 비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그대로 비판하다가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 자기를 만나 주셔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도록 해주신 그것이 바로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이 되면 바울과 같은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능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하셨다. 그거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건 내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된다 하는 거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혹시 잃어버릴까봐 그리고 주인한테 혼날까봐 땅에 묻어놨다가 가져온 사람이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10달란트로 남겼죠. 그랬을 때 이제 남긴 이 두 종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길 거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삶이라는 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뭔가 주님이 주시는 많은 것을 우리가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 거는 이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그 분량으로 보면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훨씬 더 크죠. 근데 똑같아요. 칭찬은 똑같아. 그러니까 주님이 관심을 갖는 거는 최선을 얼마나 열심을 다했느냐에 있단 말이죠. 많은 것에 있지를 않아요. 두 사람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달란트를 우리가 이제 재능 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고 그거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나의 달란트가 있든지 그걸 가지고 그냥 땅에 묻어놓지 않고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다 칭찬받는다.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주님이 달란트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에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은 나중에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에도 못하면 큰 것이 주어졌을 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서 내 의지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다시 말해서 페이스풀이라는 거를 인정해야 돼. 믿음이 넘치는 거. 근데 믿음은 내가 내 마음에 믿음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믿음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내가 나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살게 하고 계시고 뭔가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분이 때를 따라 환경에 따라 모든 것을
사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뭐 어떤 일이 주어지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잠언 28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자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그를 보낸 주인에게 추수날에 얼음 냉수 같다. 우리나라도 추수할 때 굉장히 땀을 흘리고 덥죠. 여름에 보리를 추수할 때는 뭐 진짜 더워서 6월달 뭐 이런 때 굉장히 힘든데 그때 얼음 냉수는 정말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들은 그 주인에게 얼음 냉수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그 종의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 주인이 마음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 일을 위해서 보냈지, 너무 잘한다 이러고 주님께서 박수를 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신도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잘 태어났다, 너무 행복하다, 나를 주님이 보내신 거 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또 잠언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이 말씀도 이제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복이 많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충성된 자가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복은 가득 차 있거든요. 우리 내 환경, 삶, 뭐 이런 물질 세계, 영적 세계에 복이 가득해요.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자기가 누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복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 물질 관계 또 세상의 이 삶에서 경험한 어떤 그 경험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은 복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가정주부는 그 가정주부로서 일하는 게 굉장히 복된 거거든요. 근데 정말 내가 가정에서 집안을 돌보고 또 뭐 자녀를 돌보고 또 뭐 내 환경을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게 이거 그야말로 행복한 것이라는 거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이거 내가 언제 그만두지? 근데 그거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만두면은 어떻게 되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지루하기도 할 수 있고 짜증 날 수도 있지만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를 못 알아차리면은 그걸 그만두는 날은 생을 마치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대치를 할 수 있나요? 옛날처럼 며느리 보면 며느리가 밥도 해주고 다 해주는 시대 같으면은 이제 아들 장가 보내면 그날로 내가 주방일 가사일을 안 하게 된다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도.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여기서 살게 하시고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직장인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복이죠. 그만두면 또 엄청 심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이후의 삶이 또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충성된 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복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그러나 속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이거는 이제 세상 방법으로 물질이 많으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형벌을 면치 못한다. 그 형벌도 자기 스스로 이제 행복을 못 누리기 때문에 자기 삶이 형벌이 되는 거예요. 뭐 속성으로 뭘 하려고 하다가.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통해서 충성된
자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충성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상이 하나 있어요. 상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그래서 이제 계시록은 로마의 그 박해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이 올 거다. 그런데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충성이라는 말이 믿음이 충만한 거잖아요. 믿음이 충만한 거. 이게 죽도록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충성은 보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중심을 다해서 내 삶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구하고, 또 맡겨주신 어떤 직책들, 직분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제 충성된 마음을 가지면 알아차리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고요. 또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충성의 열매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